야, 비가 많이 오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리라 믿습니다. 묻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는 절대 햇빛 쨍쨍하고 우리가 놀러 가기 좋은 날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쏟아나고 전쟁이 임할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9번째 우리 강의 시간, 이제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22장 들어갔습니다. 이제 6장 남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 반,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겹진 않으시죠? 지겨우신가 봐요. 별로 라면이 없으신 거 보니까. 어쨌든 빨리 끝나가니까 우리의 말씀은 끝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긴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독하려고 했었는데 건의사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가끔 유튜브로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을 읽으면, 교독을 읽으면 가끔 우리 사역자들이 바빠서 못 읽어주면 한 줄씩 띄엄띄엄 읽어간대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못 알겠다고, 차에서 듣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 읽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까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봐야 한 장도 안 되는 거 소리내 읽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내 입술에 선포되게 내 귀에 들려질 때 은혜가 더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은 강의실에서 쉬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빈 강의실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일부러 통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통독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 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30분으로 빠지는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고 미국 IMB의 회장이 된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한가? 아마 비슷한 또래예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설교를 하는데 뭔 설교를 했느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통째로 다 암송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암송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능력인 거 믿으십니까? 위대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 말씀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딱 하더니 로마서를 딱 펴더니 그걸 놓고 나아가서 로마서를 그냥 1장부터 8장까지 1시간 동안 그냥 다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저렇게 되는 게 아니겠구나. 나도 한번 로마서를 한번 암송을 해봐야겠다. 암송이 능력이다. 여러분, 암송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경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 보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능력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 걸 아냐고 그 말씀을 통째로 하는데, 물론 영어로 해가지고 제가 100%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능력일 수 있겠구나. 화려한 설교보다 이 성경 말씀을 통째로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하면 문둥병 걸린 사람,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다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웃으시고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능력이겠어요. 지구에 종말이 와서 성경책이 다 사라져도 나는 살아있으면 성경책은 보존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성경 한 권 정도는 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이 성인식 할 때 뭔지 아세요? 성인식에 가장 중요한 게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째로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인식이에요. 12세가 될 때까지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늘 읽으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몇 장 몇 절 읽어봐. 이게 성인식의 통과 의례예요. 그래야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만 12세 이후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18세, 15세까지 될 때까지 연장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세에 외우면은 잘 통과된 거. 그래서 만약에 좀 늦어지면 금방 늦어질수록 수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으라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탈무드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자 쓰고 성경 성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먹을 걸 다 대줘. 지원할 걸 다 지원해줘. 그 사람의 일은 거기서 맨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그 사람 일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있어요. 우리 누리다교회 사역자가 딴 거 없이 그냥 페이 줄 테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성경 읽고 기도만 하세요. 밥은 교회에서 주고 그럼 우리 사례비 줄게요. 보다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있어요. 심각하게.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교회 부흥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인본주의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내 입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5분 동안 또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으라.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바울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의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간증하는 내용. 지금 앞에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하긴 했었는데 지난주 맞죠?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건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지죠. 에베소에서 마지막하고 밀라도에서 마지막 교벌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 오게 되어지죠.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여제자들과 빌립의 이제 딸들과 예언하는 아가보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죠? 죄송합니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잡히게 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어쨌든 잘 가서 선교복을 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어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막 떠들고 다니더라.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다 라고 막 비방하는 소리들이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 및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들을 조금 위로하자. 그들을 좀 달래주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에 가서 특별하게 이번에 서원의 결례식이 있으니까 정결례식 어떤 서원 예식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번에 교회 4명이 그렇게 서원 예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 서원 예식은 이제 삭발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건데
네가 대신 가서 그들의 할 비용들을 지불하고 너도 그렇게 서원 예식을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고결하다 생각하는 그 예식을 지키면 유대인들이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너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까지 비용을 대준다면 너를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도 알겠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4명과 같이 결례를 다 마치고 나왔어요.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있으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 계획을 막 세우고 있었겠죠. 근데 때마침 그때 누구에서 옵니까? 에베소에서 온 누가 옵니까? 디드모 맞죠?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같이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야, 바울을 봐라. 지금 저 이방인과 같이 지금 성전에 거닐고 있다. 그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온 거 아니야? 성전을 더럽힌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참 무서운 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게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야, 바울이 처음에는 들어갔나? 왜 같이 있지? 이 말 했던 게 나중에는 야, 유대인 끌고 들어갔대. 이방인 끌고 들어갔대. 성전을 더럽혔대. 야, 때려 죽일 사람이야 라는 말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갔더니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밖에 끌려나갔다는 건 뭐예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성 밖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었던 것처럼 그 바울을 끌어다가 바깥에 성 밖에 끌어놨고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뭐예요? 죽을 정도로 지금 막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랍게 천부장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소문을 들은 거야. 야, 지금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특별히 유대인들 그 총독에 민감했던 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들. 그들이 반란이 일어나거나 로마에 반역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늘 긴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부장이 직접 와가지고 바울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예언한 대로 되어졌죠. 포로가 잡히게 되어지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던 게 그대로 예언하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가만히 만약에 그때 로마 군인이 아니었다면, 천부장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천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경이 있었지만 로마의 잡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호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순간 어디를 가도 예루살렘에서 이런 폭동이 있어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 한들 사실은 바울은 안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전에도 수없이 돌 맞아 죽을 뻔했고 태형을 맞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로마 군인들로부터 물론 죄수의 신분이지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위경 가운데 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 가운데 바울이 이제는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로마 총독 앞에 서있죠.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너 뭔 잘못을 했길래 사람들이 널 죽이겠다고 이렇게 대놓고 난리가 일어나냐? 지금도 만약에 어떤 한 사람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막 군중에서 일어나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이슈가 되겠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건 로마에서만 할 수 있는 사형법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었는데 거기서 막 사람을 죽이려고 돌로 쳐대기 시작하니까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바울 갖고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봐라.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막 얘기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이러이러한데 사실 나는 결백한데 사람들 나한테 오해하게 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해해가지고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 하겠다 아마 해명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해명하지 않고 그 시간을 뭘로 썼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특히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간증하는 시간. 그 로마 황제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물 쌓여 있는데 바울은 뭘 했느냐?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간증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해라?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떠한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간증하라고 하면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30여 년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 건가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간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을 하면 우리 간증할 게 많이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간증 들어보기 참 어렵습니다. 물론 간증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간증을 잘했을 때는요, 그것이 복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설교 듣고 오신 분들보다는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지만 처음 도입부, 끌어다닐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간증을 통해서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실제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전도 폭발이나 어떤 교리를 갖고 사용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우리 3분 복음도 해보고 사용리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그걸로 전도가 되던가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교회 와서 복음이 뭐예요? 교리가 뭐예요? 할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솔직히 그걸로 하면 사람들 별 관심 없어요. 저 같아도 솔직히 관심 없어요. 왜? 또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굳이 비교한다면, 건트로 보자면 목사님 자랑이나 교회 자랑은 잽과 같아요. 그냥 째다가 잽 하는 것처럼 쉽게 그냥 관심하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너한테 지금 신호 주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교회 자랑 여러분 많이 해봐야 사람들 별 관심 안 갖습니다. 솔직하게. 왜요? 천지백가리가 교회니까. 사람은 뭘 보고 교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목사님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뭐냐? 여러분들의 간증.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해도 그 사람들 별 관심 없어요. 왜? 유튜브 틀으면 천지 말씀이 천지로 그냥 나오는 게 말씀인데, 엄청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굳이 그걸 찾아 들을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말씀이 그들에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입은 목사님 몰라, 우리 누리다교회 몰라. 그래도 내가 너는 알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변화됐어? 그러면 내가 조금 생각해 볼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물론 필요해. 그거는 잽이에요. 우리가 권투할 때 막 무조건 스트레이트만 날린다고 맞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 비유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맨날 막 스트레이트 날린다고 그 사람 맞느냐? 맞지는 않아. 그거는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권투도 잽잽 하다가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 막 하다가 뭐가 그랬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내 간증으로 빵 터뜨리면 이게 딱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가볼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저도 상당히 이걸 고민하냐고 머리가 아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싶은 게 우리가 여기서 간증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간증이라는 거는 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이 정도는 알 것 같아. 근데 네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너는 그럴 사람 절대 아닌데 네가 그렇게 변화됐다고? 그럼 내가 고민해볼게.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요, 9장, 22장, 26장이면 똑같은 간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전도에 있어서 중요할 때마다 나왔던 것이 자기 간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나의 사명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들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베스도 총독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일부러 2년 동안 자기에게 곁에 머물면서 감옥에, 자기 사택 감옥에 가두면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도 이 말씀을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뤄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내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도 말로 중요해요. 내 안에 말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요,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막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가면 우리가 막막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간증거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 들은 것만 해도요, 태산을 넘어요. 그거 주워 들은 것만 잘 정리해도 할 말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갖고 전도가 되느냐? 솔직하게 안 돼요.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들을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나에게 간증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왜 간증이 없지? 간증이 중요한지는 알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다 간증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늘 나만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도 간증이 넘치고,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간증이 넘치고, 막 간증이 막 하면은 막 간증이 넘치는데 막상 나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말이 없는 거야. 왜 간증이 왜 이렇게 어렵지? 간증할 게 없지? 그러면 항상 변명이 그거죠.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간증할 게 없다고. 내게 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간증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아닌 건 무엇이냐? 우리는 간증을요, 꼭 성공 스토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잖아요.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씻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수요일날 예배 오고, 금요일날 예배 오고, 주일날 예배 오고, 만나는 사람도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 맨날 똑같아요. 별 특별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 늘 똑같아. 어쩌다 한번 특별한 일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조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까? 하나님 뭔가 잘 되면 하나님 그때 간증할 거 있고, 안 되면 그나마도 간증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간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드라마틱한 것만 너무 많이 들었어. 뭔가 좀 드라마틱 해야 돼요. 막 무슨 영화처럼 막 반전이 있어야 되고, 막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갑자기 뭔가 빵 나타나고 막 이래야지만 우리는 간증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작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작가신가요? 근데 우리는 막 간증하라고 하면은 막 드라마 작가가 돼야 돼. 막 인생을 막 과장해야 돼.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나중에 막 약간의 조미료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제 뻥튀기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전에 막 어마어마했다고 막 하면서 막 예를 들어 막 100만 원짜리였는데 갑자기 막 10억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억이 빚이셨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100만 원이 어떻게 10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간증을 마치 뭐 스펙타클한 영화처럼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간증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간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성공 스토리에 막 드라마틱 해야 되고, 뭔가 꼭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간증이고. 물론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겠죠. 근데 그 어려움이 내 육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관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은 우리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육에 속하여서 육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몇 번이나 찾아올 것 같아요? 죽을 만한 고생? 뭐 맨날 오나요? 솔직히 안 그래요. 평생에 몇 번 올까 말까예요. 여러분, 부도가 맨날 나나요? 여러분, 자식이 맨날 사고 쳐가지고 막 몇 천만 원씩 맨날 그러나요?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간직하려고 그래요. 간증 스토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치우쳐 있어. 정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게 간증이라니까요. 바울 오늘 통하여서,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증에 대한 모습이, 생각들이 좀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지금 책을 이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20주년 기념책 간증문을 내라고 해서 냈거든요. 죄송스럽지만 이걸 간증문을 올려야 되나 마냐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 책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웬만하면 다 올리려고 하는데 간증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간증이지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증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저런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간증이 이루어지면 전도도 이루어지게 되어주고요, 교회도 부흥되게 되어져 있어요. 막 전도해서 누구 데려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간증을 하다 보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전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 왕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 간증 스토리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임팩트한 스토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간증 스토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우리에게 간증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울이 가르쳐주는 간증의 모습, 첫 번째는요, 옛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간증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증의 목적은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이야기예요. 내가 변화되어진 거, 어떤 문제 해결되어지고 대박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할렐루야. 내가 변화된 걸 우리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이 간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내 삶이 육적인 곳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게 간증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증의 핵심은 자기 변화, 자기가 영적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간증이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에 대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지막 간증의 고백이 있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바울의 간증의 맨 마지막 마침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나 이렇게 육신으로 살았는데 내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바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져서 이제 나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더니 옛날 같았으면 이거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했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난 이것이 감사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인생 바닥 쳐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크신 은혜가 이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업 대박 났다고, 이번에 뭐 몇백억 찍었다고, 이번에 대박 나가지고 엄청 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다 자기 자랑이야. 내가 이번에 얼마큼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먹을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날 도와줬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셨는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그게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문제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그럼 바울이 말한 옛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간증에서 빼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나는 시작. 아멘. 바울은 처음 고백 가운데 뭘 얘기했느냐? 자기 자랑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자랑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실제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아까 나왔죠. 교회를 박고 율법의 유료는 흠이 없는 자라. 난 율법에 흠이 없었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냥 싫은 게 아니야. 해로 여겼다는 거야. 나에게 좋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의 간증의 첫 번째는요,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좋지 않다, 나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 복음에 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뭘 자랑했느냐? 바울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야. 지금 자신이 뭐 때문에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보다 율법을 더 잘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요, 초대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왕족이 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왕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난 스펙이 좋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 유명한 학문의 도시였던, 대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대전이 교육의 도시인 걸 아십니까? 과학의 도시고. 모르시는군요. 대전이 과학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입니다. 많은 대학이 충내대도 있고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지는 대학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인데 그게 대전에 있어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자긍심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대전 시민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뛰어난 자긍심이고 많은 연구단지가 다 대전에 있습니다. 과학적인 열망에서 과학기술단지뿐만 아니라 교육 중심의 도시가 대전인데 당시에는 사실 이게 되게 부각됐어요. 야, 길리게 다섯 출신이야. 엄청 뛰어난 도시에 살고 있네. 엄청 학식이 높은 도시네. 최소한은 다 대학은 나왔겠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도시가 다소라는 지역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말리아의 문화다, 수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아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유명한 사람이다 싶지만은 굳이 비교하자면 사실 한 단 10단계 낮춰서 얘기한 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상이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상? 노벨상을 받는 것 중에서 탑 오브 탑이 될 수 있는 게 가말리아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유대에는 큰 두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힐렐 학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두 개 상막이에요. 그 베냐민 바리새인 중에 사실 이 두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힐렐 학파의 가장 큰 우두머리 되는 게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수제장이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 밑에만 들어갔다 나와도 최소한 대학 총장은 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만큼 나는 스펙이 좋아. 율법에 능통한 자야. 심지어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하냐? 가말리엘을
율법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만큼 율법에 능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수제자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가말리아라는 제자 하나만으로도 그냥 유대인으로 그냥 다 통하는 정도로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일이 아니라 나 가말리아 수제자 하면은 이미 끝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태어나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다. 사실 대부분의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방인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어요. 근데 자기는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건 레벨이 다른 거죠. 원래 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이 가가지고 시민권 얻은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별로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별 가치를 모르시는가 본데 여러분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녀를 낳지 않고는 우리가 웬만해서는 거기서 시민권 자체를 얻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시민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그냥 여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여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여권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가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2번이래요. 일본이 전 세계 교육이 가장 많아서 일본 여권이 전 세계 웬만한 데 다 통용되어진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세요. 미국 여권보다 우리나라가 여권이 더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고요?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미국은 안 가는 나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는 저기 중동 지역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잘 못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같은 데 이런 데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걔하고 전쟁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랑 우호적 관계를 맺어서 우리나라 여권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시민이라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로마의 시민권 하면 왔다였어요. 그냥 왔다 하나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다소 출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갖고 태어났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졌다. 이것이 예수 믿는 데는 정말 내 인생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금수저잖아요. 온갖 지식에 온갖 백그라운드에 다 있어. 뭐 그냥 이거 명함만 가지고도 어디 가도 뭘 해먹을 수 있는 만큼 사실 스펙이 됐지만 바울은 그것을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간증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하려면 주로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가문 자랑, 집안 자랑. 우리 아버지가 뭐 몇 대 손해하고 우리 지금 집안이 얼마나 그렇고 이거 자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자랑해요? 지식 자랑, 학문 자랑. 서울대 법대 나오고 항상 그게 우리의 스토리죠. 내가 원래 못 갔는데 서울대 법대 나왔다. 이게 뭐랑 뭔 상관? 그게 예수 믿는 거랑 뭔 상관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거랑 예수 믿는 거랑 천국 가는 거랑 연관성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라고 서울대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학 못 나와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초등학교 못 나와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요. 뭐 하면? 예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자로 여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증하려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 스토리, 인생의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증거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 간증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죄에서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간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번이라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은 내 증인이라 내가 또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이 모든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한 짓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거다. 예수님 핍박했다. 그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더라.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아니더라. 나의 간증은 무엇이냐? 난 이것들을 버려버리는 게 나의 간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간증해야 될 것은요, 죄로부터 벗어난 것을 우리는 간증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마치 우리가 처음 죄로부터 벗어나다니까 예수 믿었던 처음 시대만 우리가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죄로 여기는 것들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봤어요. 그래 봤더니 뛰어난 많은 영혼들을 구출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다 죄인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성 어거스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동네 불량배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는요, 우리가 엄청난 조지 물러, 엄청난 기도의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조지 물러가 예수 믿기 전에 뭐인 줄 아세요? 좀도둑이었다고요. 좀도둑. 다른 거 이제 팔고 있던 좀도둑이었는데 예수 믿고서 바뀌어서 고아의 아버지,
1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흑인 전도사였던 톰 스키너라는 뉴욕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무엇이냐? 원래 조폭의 우두머리였어요. 조폭의 우두머리였는데 예수 믿고 받게 돼가지고 조폭들 전도하러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선교사로 불렸던 이기품 목사님. 이분이 원래 조폭 두목이었어요. 조폭 두목이었는데 은혜 받고 선교사로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주도까지 복음 증거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으로 쓰임 받게 되어졌다는 거.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 만나서 죄에서 돌이킴 받았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증거는 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자신에게 막 교회를 물려주고 같이 동역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가장 먼저 쓴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냥 죄도 아니고 괴수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쉬울까요? 여기 쉬울까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용옥전도사에게 나 이런 죄 지었다, 나 엄청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막상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하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냥 농담으로 나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간증이 되어졌고, 그것이 디모데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통한 사람들은 변화받게 되어져요. 믿으십니까? 제가 김록희 목사님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특징이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왜 설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목회갈까? 딴 거 없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들을 얘기할 때, 인생의 그 간증거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넘어간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거기에 넘어간 게 거기나 나나 똑같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똑같아가지고 거기에 홀릭해가지고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는 막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간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 잘났어 하는 사람 보고 사람 별로 끌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렇게 아팠어.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졌어.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고귀해졌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는 매일마다 잠깐 얘기했지만 성공 스토리, 잘된 거를 얘기하려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으신가요? 여러분 다 고교하시군요. 다 거룩하시군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마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겠지만,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건요, 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은혜가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됐는데 아직도 나는 게임을 못 끊었네. 난 아직도 도박을 못 끊었네. 아직도 이성을 못 끊었네. 아직도 물질욕에서 내가 못 벗어났네.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신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생의 어떠한 내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나 100억 벌었어 이게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술을 못 끊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술을 끊게 되어지고 있어요. 뭐 100% 아니어도 돼요. 100%할 때까지 우리 천국 가서 못 끝날지도 몰라. 근데 내가 어제보다, 나 어제 10번 마셨는데 이번 달은 9번밖에 안 마셨다. 하나님은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께 더 구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도와줘, 기도해줘. 야, 그럴 때 한 몇 달 지났더니 야, 나 이번에 3병밖에 안 마셨어. 여러분, 그게 간증 아니겠어요? 우리 완벽할 수 없거든요. 한 방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뭘 다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솔직히 안 그래요?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죄가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그거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만나면 여러분 맨날 무슨 얘기예요?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맨날 새롭나요? 똑같은 사람 매주마다 보는데 간증이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맨날 새롭고 은혜가 되나요? 솔직하게? 죄송스럽지만 처음에는 은혜가 돼요. 막 이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막 새로우니까 막 얘기하면 막 재밌어서 으쌰으쌰 돼. 그거 3개월 지나봐요. 할 말 다 떨어졌어.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니까 주제가 조금씩 바뀌니까 할 말들은 있지만 솔직하게 더 이상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새롭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새로워지려면 뭔지 아세요? 간증이 되면 돼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 지난주에 이거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해주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더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어졌네.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 10갑 피던 걸 한 달 만에 갑자기 5갑으로 줄어들었어. 물론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생각에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10갑에서 5갑 떼어진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갖고 지금 담배 한 갑에 5,000원 하나요? 4,500원 5,000원 하나요? 제가 2,000원대까지 마지막 담배 심부름했던 게 2,000원대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5,000원 5갑 가지고 그거 25,000원 헌금해가지고 목장 모임에 풀어봐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할렐루야죠. 그거 엄청 은혜가 될 거예요. 야 5갑 끊어놓은 거 내가 오늘 쏜다 25,000원 그거 갖고 과자 사주고 음료수 사줘봐요. 그 목장 엄청 은혜가 될걸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5갑 끊은 거 이제 내가 2갑 더 끊을 테니까 10,000원 더 쏠게 내가 75,000원. 그럼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간증이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오늘 술 끊어볼게. 내가 5병 먹던 거 내가 2병 할게. 소주 3,000원씩 하지. 내가 3병 줄였으니까 3병값 내가 낼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은혜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 아직 여전히 술 먹고 있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죄의 노예가 여러분 한 거고. 여러분 간증은 그런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간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만날 때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던 거를 우리가 간증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고 그게 전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씀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보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술 10병 먹던 사람이 갑자기 5병밖에 안 먹어. 너 왜 안 먹냐? 나 건강도 중요한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술이 별로 맛없네. 그리고 5병 먹어. 별로 어편하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사람한테 먹히기 시작한다니까요. 줄였네? 그러다 2병 먹고 그러다 1병 먹고 그러다 안 먹고 그럼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가볼까? 왜? 누구나 다 고민하거든요. 누구나 죄에 대해서 다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단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간증거리가 없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 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나아오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간증해야 되고요.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간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들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용훈 자매 고마워요. 열심히 읽어줘서. 용훈이도 뭐하니 빨리빨리 읽어야지. 마이크가 없어 빨리 주워다가 해야지. 사역자가 읽어줘야지. 사역자 아니어도 여러분들 은혜 되시는 분들이 마이크 들고 계신 분들이 알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볼 때 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간증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증하라고 하면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간증되신 거에 반 이상, 반이 7, 80%는요 다 내 얘기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질 때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면 그것이 진짜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물인지를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간증하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특별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줄 아냐고, 이렇게 특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하면 빨리 특별하게 매도 맞는다고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하나님 제가 열방을 향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내 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개고생 당해야 돼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건 그냥 좀 덜 특별해도 되니까 그냥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자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 그릇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은사가 그냥 오는 것 같죠? 은사는요 죽을 똥살똥 해야 은사 하나 오더라고요. 여러분 방언 받는 거
물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뭐 기도 한번 받으면 다 방언 터지는 것 같죠? 다른 데는요 막 일주일씩 금식해도 방언 받을까 말까예요. 막 40일 금식해야 좀 받을까 말까 도도도 아까 끝난다니까요. 이게 은사 하나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치유의 은사? 여러분 내가 죽다 살아나야 치유의 은사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런 은사가 오신 줄 아십니까? 딴 거 없어요.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만큼 바닥을 기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대나가는 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길을 걸어본 자가 은사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특별하면 그만큼 고장스럽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특별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간직거리가 많아야 좀 삶이 멋있잖아요. 간직한 사람은 멋있지 않나요? 별로 안 멋있나 봐요. 저는 가끔 간직한 사람 보면 부럽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런 간증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남들 보고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울은 이런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 우리의 간증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빛 대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저는 성령과 예수님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좀 죄송해요.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 원고가 섞였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14절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배웠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했어요.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내 증언이야.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나요? 빛으로 오신 것 같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걸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까 사도행전 니고데모에 대해 얘기할 때도 성령이 임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간증해야 될 때 그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간증은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신비한 경험이 우리를 간증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 경험이에요. 솔직히 봐보세요. 이 말씀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 근데 사람들이 빛을 봤어.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만 들렸다? 말씀이 바로에게만 들렸다. 바로 얘기한 거예요. 나만 말씀을 들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미쳤놈, 미친놈. 뭘 빛이면 뭐 아무도 없었고 뭐 지 혼자 해놓고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지 혼자 말 듣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수없이 많은 자기의 간직으로 넘칠 거란 말이에요. 교회 세운 이야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난 이야기,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빼놓고 뭘 얘기했어요? 자기의 신비한 경험. 여러분 우리는 뭔가 전도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열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항상 동일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몰라서요 라고 얘기해요. 전도하세요 하면 제가 말씀을 몰라서요.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으로 증거하려면 뭐부터 시작할지 몰라. 왜? 그 사람이 뭘 아는지 모르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신비한 경험, 내가 했더니 기도했더니 내 다리가 나았어. 내 기도했더니 머리 아픈 게 나았어.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죠. 근데 사람들 그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람들 놀랍게 그건 듣는다니까요? 야 말씀 아무리 하고 예수님이 우리 빛으로 오시고 막 이거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야 나 그렇게 병 나았다? 나 고침 받았다? 사람들 그거 그래? 그거 믿는다니까요?
이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경험들을 안 해보셨나요? 왜 경험들을 안 해보신 눈치야? 언제 그랬대요? 뭐 이런 눈치인 건데, 여러분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살기로 증언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그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가 이론적으로 수없이 많이 알았어. 율법적으로는 그냥 탁월했어. 근데 그 알고 있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았어. 근데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의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 빛이 임했는데 내게 말씀이 익었다? 내가 눈이 못 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아나니라는 사람한테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눈이 열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더 능력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간증은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 임하시는 것. 우리가 간증이 되고 딱 하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뭐 신비한 스토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서 나의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나타낼 때 우리는 간증하게 되어진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간증의 목적은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 우리 14절 15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외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하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해야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간증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너희들 간증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간증이 없을까? 성령 못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일해 주셨어. 나를 만져 주셨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할렐루야.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간증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 때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제발 좀 우리 간증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김종대 선교사님 갔었잖아요. 거긴 예배 시간마다 간증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근데 그 간증이 뭐 엄청난 간증이 아니라 딱 왔더니 말씀 듣다가 내 다리 아픈 거 고쳐졌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게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어쨌든 기도 받았더니 은혜 말씀을 사모했더니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요. 그게 간증이에요. 뭐 엄청난 말씀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나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내가 갑자기 그게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 간증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물론 말씀도 중요해요. 김종성 선생님 정말 말씀을 리더들은 진짜 빡시게 훈련시켜요. 우리 사역자들보다 더 빡시게 시켜. 거기는 일일이 막 묵상 노트 해가지고 매일마다 보고해야 돼. 그거 선생님 오셔가지고 리더 했어 안 했어? 너 왜 안 했어? 말씀 묵상 왜 안 해? 너 리더 못해 너 리더 하려면 똑바로 해. 네가 간증 빨리 만들어내. 빨리 네가 오늘 간증 뭐야? 이게 사실 김종성 선생님 하시는 목회 중에 하나예요. 말씀 증거했어? 너 3분 복음 전했어? 너 교회 세웠어? 오늘 몇 번 기도했어? 얼마큼 기도했어? 말씀 묵상했어 안 했어? 말씀대로 살았어 못 했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신도가 교회 개척한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10여 년 전에 우리가 그때 몇 년도 갔죠? 한 8년 전에 갔나? 제주도 갔을 때 2015년인가 가서 한 8년 됐을 거예요. 7, 8년. 그때만 해도 교회가 6개, 5개밖에 안 됐어요. 뭐 반방교회, 룸바교회 뭐 해가지고 뭐 그때 교회 건물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 10몇 개 교회에 가정교회가 50개가 넘어요. 가정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그 한 명 모여있는 교회가 100명씩 200명씩 모여요. 그런 가정교회, 거기서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 10몇 개가 세워졌어요. 우리 지난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간증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간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가지고 정말 그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내 하나님의 증언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는 부흥이 반드시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간증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증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 이 지역에 전파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우리 누리다교회에 올 수 있는 그래서 간증거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누구나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를 기도해 주신 분마다 항상 그 기도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분다시 부흥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전혀 만나보지 못한 전혀 다른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저희가 똑같이 고백을 해주셨어요. 뭐 이원봉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하신 게 그거예요. 반드시 부흥될 거예요. 목사님 반드시 부흥될 거예요.
그 뒤에 건 제가 차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봐. 뒤에 하나 있었는데 뭔가 또 하나 있었어요.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차마 그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간증인 증인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사명을 갖고 간증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간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저 어떤 내 소소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모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되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간증자가 되어줘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 목숨 걸었다니까요.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내가 간증할 거야. 그게 사명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총독 앞에, 지금 천부장 앞에 가서 또 나는 기회만 되면은 간증권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간증하면 안 돼요? 자기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간증하면 안 돼요? 나 복음 이렇게 예수님 만났는데 내 사명이 이건데 그 당신 믿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간증은 사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 간증이 넘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증거리가 없다는 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별개의 삶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간증이 넘칠 때 우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영상을 가왔습니다. 이진남 집사라고 있는데요, 예전에 뭐 20일을 단일 기도회도 간증자로 쓰고 요즘에 많은 평신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남쌤 우리 성공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가끔 들어요. 근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솔직히 성경 연구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도움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 때 한번 찾아보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이분이 했을 때가 8,000명, 7,000명? 6,0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10,000명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 9만 명인가 6만 명인가? 몇 명이죠? 혹시 아나요? 모르죠? 맞아, 6만 명인가 9만 명 됐어요. 지금 인원이. 그러니까 9배, 10배 이제 떴는데, 물론 그게 이제 알레고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번 뜨기 시작하면 이게 쭉 연결돼서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은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우리가 짧게 잠깐 한번 보고, 원래 한 9분 정도 됐는데 한번 좀 보다가 제가 자르든지 다 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우리 보겠습니다. 어떻게 간증을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뭐 저한테 별로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냥 옷 사는 데만 한 1억씩 썼던 것 같아요.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근데 완전 망했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엄청 거부했어요. 진짜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많이 가까운 사람들이 전한 거죠. 너무 그 마음이 귀하니까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작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주제가 뭐냐, 아니면 뭐 스토리가 전체가 뭐냐, 이러면 정말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나한테 전하는 거지? 왜 알지 못하는 성경책을 나한테 선물하는 거지?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잠깐 멈춰. 그러니까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잠깐 멈춘 이유가 계속 이어서 볼 건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볼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막 하려고 하면은 막상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가게 되어졌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금 은혜가 무엇이냐, 이게 한국을 이렇게 파는 습관이 있다고 얘기하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파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왜 멈췄냐면, 우리가 전례가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경 이야기 갖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 성경책을 나한테 선물하는 거지?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설득에 의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설득이 움직이는 거, 갔는데 설득이. 우리의 그때 간증이. 첫 설교가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설교였어요. 근데 저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인지, 왜 나를 기다려 오신 건지, 나를 만나서 뭘 하고 싶으신 건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중요한 게 경험이 제가 중요한 게 경험. 덕후 기질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번 이렇게 뭔가 딱 마음에 먹으면 좀 깊이 파는 거가 있는데, 물론 은혜를 주셨지만 저도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버전별로 펴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 뭐 지도 뭐 이런 거, 뭐 고대 문헌들 뭐 이런 거 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책만 달랑 들고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거 물론 굉장히 믿음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 펴놓고 진짜 그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을 그냥 이게 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모세랑 같이 걸어가고 또 사무엘이랑 같이 걸어가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되니까 재미있어서 내가 20시간 버텨야지가 아니라 재미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멈추면 시간이 그렇게 지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으세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만 붙여요. 내가 지금 회사 리더로서 결정해야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두고 결정을 하는 거가 사실 기도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첫 시간을 항상 새벽 기도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하나씩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제가 거의 결정을 90% 어저께까지도 기도하면서 정한 건데 정말 뒤집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지만 내가 한다, 이런 거를 딱 하고 나니까 응답도 되게 세밀해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한 번 본 거하고 두 번 본 거하고 10년 사귄 사람하고 뭐 이거가 깊이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 25년 차 돼가는데 남편 눈빛만 보면 이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기도 따르고 뭐 결정은 내 맘대로 하고 이러면 사실 친해질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너무 심플해요. 머리 아플 것도 없고요.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결제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고 최고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재정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생각이... 네, 이진남 수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표가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비즈니스. 사실 미국에서 잘 나갔던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뒤에 나온 이야기였지만 그냥 자기는 1년에 옷값이 1억 들었다. 돈을 돈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로 아이들 학원비 낼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가난 속에서 몇 년을 지냈대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정말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 많은 거 본인만 갖지 말고 은혜를 나눠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그거였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정말 8시간씩 9시간 걸린 거예요. 뭐 여자가 뭐 처음에 유튜브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녹화를 하고 편집하고 막 해서 하루에 8시간씩 걸렸대요. 거기다 뭐 사업을 하면서 애 키우면서 애를 얻고서는 밤새 성경을 연구해서 편집하고 찍고 편집하고 바누고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했대요.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합니까? 라고 고백했대요. 뭐 구독자도 막 느는 게 아니니까, 뭐 처음부터 팍팍 늘고 사람들이 막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성경 강의하는데 여러분 보겠습니까? 안 보죠, 잘. 그러니까 막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왜 해야 돼요?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라, 뜻이 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영향력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간증자로 세워지고 사업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기업도 성장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이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오병이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고아원들의 이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의 일정인 부분을 무조건 10의 1조를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일마다 지금도 올라와요. 지금도 올라오는데 할 때마다 구호가 이거예요. 성공합시다. 이 성공합시다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성공합시다라고 맨날 인사로 시작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일상 가운데 기업 CEO로, 그러면서 집사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이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날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여기 가끔 성경 공부하는 거 들어보면은 간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저도 몇 번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거를 분명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들을 자신의 간증거로, 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정말 물었거든요. 막 이야기 나오면 막 편집하다 너무 힘들어서 울고 막 밤새도록 하고 막 했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 보고 나 밤새도록 울고 또 힘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막 간증으로 하니까 그 말씀들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꼭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 이분의 간증을 보면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것들이 날마다 간증을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날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서, 성공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날마다 간증이 넘치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의 값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평신도들이 하는 것도 많아요. 박효진 장로님 잘 아시죠? 그분이 교도소장으로 있다가 지금 그분이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적인 체험들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영적인 것들을 간증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영향력이 되어져서 많은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영적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간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뭔가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이거 힘들고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셨네요. 지금 그때는 고난이었지만 지나고 봤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네요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여러분 목숨 걸고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이 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저 이거 딱 준비하고 되게 멋있었어요. 간증이 나의 사명이다.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그 간증이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내 삶에 이런 간증이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허황된 사명만을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목숨 걸고 간증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증거리가 성공신화나 단순한 삶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삶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늘 간증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제일 쪽에 이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삶에 끊이는 그 순간까지 간증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간증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자랑이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간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날마다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와이칸들스러운 크라바바바바바들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간증이 넘쳤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나여져서 서로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디언들스로의 거라비 연들스로의 거라바 연들스로바커 미러바라바라바라바 연들스로바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건들스로바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건법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는 주 앞에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거라바 연들스로 왜 거라바바바바바바바 육신에 매여 아버지 우리의 욕적인 것을 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못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제 주님 앞에 능력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거라바 연들스로 왜 거라바 연들스로 왜 미러와 거라바 연들스로 왜 가바바바바바바라와 거라바라와 연들스로 바커 미러발라와 연들스로 왜 기로바 연들스로 바커 미러바라바라바라와 연들스로 왜 거라발라바 카라바 아라야와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바라바라바라 비바발라와 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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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바바바바바바발라와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바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바바바바바바발라와 캔누스로 베크라발라와 캔누스로 베크라발라바카 이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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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누스로 베크라발라바라와 캔누스로 바카 이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캔누스로 바카 비바바바발라 연들스로 베크라비 연들스로 바카 비비비비비비비 나의 아버지 삶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보였다면 이 시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입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입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구비함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결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다의 모든 소득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 앞에 물어보며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에 애쓰는 말씀을 보기에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되어지도록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되어지도록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도록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로 견들스러운 그라바바바바바디스러운 그라바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은 꺾어 주시옵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견들스러운 그라바바바디스러운 그라바캔들스러운 아버지라와 이라와라와라와 연들스러운 그라 연들스러운 구워발라 연들스러운 그라발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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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들스러운 바발라 연들스러베 카라바발라 연들스러베 카라발라베 바발라와 컨들스러베 카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컨들스러베 비바발라와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 연들스러베 비바발라와 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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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컨들스러베 비바발라와 컨들스러베 카라바 연들스러베 카라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로웨 컨들스러베 카라발라 컨들스러베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말부터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목장 리더들부터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들이 영적인 부흥으로 또 나아가서 전도의 길로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여름 사역들과 전도를 위하여져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누리다 더욱더 복음을 증거해 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믿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만족으로만 누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누리다 교회가 다시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이 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으로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곳에 성령적인 곳하고 영적인 곳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정말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곳은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골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도약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에 누리다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하여져서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우리 청년부가 다시금 부흥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힘쓰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각 기관장과 목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교회를 아버지 높이는 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아버지 목숨 걸 수 있는 증거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주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수하고 헌신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되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라바카바디스카바이칸들스라바카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아버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영역 중생에게 능력의 성령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년부를 인도하고자 우리 중고들도 함께 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중년부들이 아닌 정말 영적으로 닮아가며 하나님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으로 영적인 도약을 이뤄가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아버지 장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욱더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향해 아버지 도약하며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들의 만족만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끼리 언제까지 모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발라이안들 스로바이카바바디스크란 모든 사역들이 흥해질지어다. 모든 사역들이 일어날지어다. 불을 뜯기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발라이아와 바바디스로바이카라비언들 스카와 위베발라와 카라바카 우리 안에 잠재되어진 아버지 영적인 포텐이 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잠재력이 폭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도약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발라이언들 스로바이카라바이언들 스로바이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진 주의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준다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의 만족이 아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누리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간증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도전하며 우리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누리다 통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귀한 역사는 없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나의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더욱더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약간 변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증으로 넘치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